요즘 일거리 창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하지만 정말 일거리가 없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봅니다. 얼마 전에 일하는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잘못되고 너무 작은 기업들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튼튼한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 곳도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방송이 되더라고요. 대기업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월급 체계와 복지도 나름 준비되어진 중소기업에 지원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장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호소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임시 대책의 방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대구나. 정말 이 사회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급여, 상여금, 복지 등을 보면서 대기업만큼 아니어도 자신의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열심히 일해서 스펙도 쌓다 보면 또 좋은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또 직업의 스펙을 쌓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들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렇죠. 제 말을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수히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느니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에서 인생의 스펙, 직업의 스펙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쭉 이어지면서 어느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 교회에 관한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역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70년대, 80년대에는요, 교회들이 깃발만 꽂으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의 교단의 교회 수가 감소하고요. 심지어 문을 닫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성장과 부흥의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함께 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잠깐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정제된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성도들,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은,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시대에도 사용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목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또 들으니까 생각나죠. 늘 자꾸 들어야지 새겨지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요, 오히려 더 감사한 거는 3번, 4번 듣다 보면 새겨지면 절대 안 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지만 현재 기독교인이 약 2,500여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품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엄청난 기독교인이, 성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독교인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가 채 되지 않았던 그 사회에 3%가 채 되지 않았던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의 초기 기독교에 비하면요.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골라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승이 되었는데 2,500여만 명이라고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의 로마 교회 성도들, 3%의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만큼의 영향력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 비참한 것 아닙니까? 나름 준비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2,500여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3%의 인구 중에서 뽑아 쓰는 것보다 이 25%의 그 사람들 중에 아니죠. 2,500만이 50%의 이 사람들 중에 뽑아 쓰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취업을 말씀드렸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힘든 기업을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을 인재가 없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풍요 속의 빈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없으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데 거기서 쓸만한 게 없다는 것은 이건 더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3%의 로마 교회 성도들, 3%의 조선시대의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또 이 나라의 이민족으로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까?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이라는 그 한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그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합류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성읍에 정착하고 농사 짓지 않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정착 생활이 가져다 주는 안일함과 우상 숭배의 위협을 물리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함으로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로 전환했던 이스라엘은요,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회적, 종교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여전히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삶을 늦추지 않아서 뭇 백성의 귀감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덕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홀딱 망할 때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유지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말세의 때 남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겨지는 교회, 남겨지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사용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는 성경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597년 1차 포로 사건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갑 자손들은요, 철저하게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살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잘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선조가 너희들 포도주 마시면 안 돼. 그것이 삶이 경건의 생활이 무너지는 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염려를 담아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이 내용을 레갑 족속은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깐 겁니다. 야, 그 선조 요나답의 그 말을 그 시간이 지나도록 그렇게 지키며 살아온 그 레갑 족속 봐라. 너희는 뭐냐? 시간마다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하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 좁은 의미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제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들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말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갑 자손이 정착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농경생활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목민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절제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폭삭 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만 듣고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절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셨음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레갑 자손같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한 후에도 그들의 삶이 지속되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삶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물질에 취하고 세상의 안락에 취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오늘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기쁨 감사하죠? 아멘들도 안 하면 참 여러분들 구원받은 기쁨 감사하죠? 근데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뭐예요? 구원받고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구원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까지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아셔야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뽑힘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편리할까요? 힘듭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쓰임받는 길이고 그렇게 쓰임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절제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복받는 성도, 복받는 가정,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갑 자손의 선조인 요나답이 또 이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막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그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요나답의 명령은 구체적인 삶의 형태보다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겁니다. 이 땅에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날이 너희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 언제 도달할지 모른다. 그러니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들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열풍이었잖아요. 이장님 목사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이 곧 망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헌금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자기는 저 땅 사고 건물 사고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곧 집으로 돌아간다, 내가 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의 조금 불편한 삶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견뎌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지 안 갈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좀 살아보고, 그렇게 살면서 좀 믿는 것처럼 믿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삶도 후회가 안 되고, 이제 가서도 최소한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은 소유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요,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레갑 자손이, 그 레갑 자손의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그겁니다. 이 땅의 가치에 물들지 말아라. 이 땅의 가치에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린 또 세상의 가치로 판단해서 뭘 모아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곳에서 쓰러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난 천국 갈 수 있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면 이 땅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가끔씩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들 부자가 이 종말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절대 안 바랍니다. 종말 빨리 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금의 삶보다 낫겠지라는 최소한의 기대치,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뭔 가치를 자꾸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고 생각을 심고 가치를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갑 자손이 요나답의 교훈에 순종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삶이 변하면 나머지 삶의 행태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레갑 자손들은요, 삶의 방향성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이 땅에서 길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어는 다르지만 오늘 레갑 자손의 그 요나답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질감이 없잖아요. 이 땅의 소유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너희들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실 것이다. 이 요나답의 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그 성도들을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의미 면에서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귀한 은혜가 또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의 삶이 길고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히 지나가는 삶 속에서 헛된 욕망에 휩싸여 잘못된 길을 걷지 않으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절제와 인내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레갑 족속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우리의 믿음의 상식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절제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의 심정으로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향한 여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불러내셔서 사용받고 그 사용받는 과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마음껏 간증하고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